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쪽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쉬면서 일한 벌목공이 더 많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쉬지 않고 땀 흘려 일만 한 벌목공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는데 자네는 쉬면서 일했지 않나? 어떻게 나보다 나무를 많이 벨 수 있나? 라고 의아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벌목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쉬는 동안에 도끼 날을 갈고 있었다네. 무작정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피로감을 높이고요, 일의 능률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울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이 앞만 보고 달려가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끼를 가는 시간, 즉 잠시 쉬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무시합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모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멈춤의 원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은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나는 그중 6시간을 도끼날을 가는데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힘과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려는 열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멈춤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나를 예리하게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고난주일이고요,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무엇을 더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은요 분주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춤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은 십자가 앞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주간이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멈춤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은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진퇴양난으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만 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삶에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 가만히 있거나 하던 일을 멈추면요 무엇인가 내가 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을 그만하거나 멈추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요 내가 멈추면 이거는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왠지 불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통제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움직임에서가 아니라 멈출 때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도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도 물론 알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46번을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상당히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매우 어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일입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성을 호위하고 침범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쓰인 시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군사력도 전력도 없기에 닥쳐온 위기에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뇌물을 씁니다.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가 어려웠고요, 이제 나라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적에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46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이 어떻게 이런 위험한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까요? 전쟁과 위기, 흔들리는 땅과 무너지는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현실과 지금의 모습의 상황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사람의 반응과 계산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멈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멈출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면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6일 동안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며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인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마치고 마침내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멈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과 깊이 대면한 장소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극적으로 물리친 갈멜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 브엘세바 광야까지 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홀로 고독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마침내 그 힘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도요 멈춤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분주한 사역을 모두 뒤로하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마침내 그 혹독한 잔인한 십자가를 짓는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멈춤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멈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능력 속에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시간이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멈춤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멈추면 다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또 책임감으로 인한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멈추면요 불안해한 겁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결과 그리고 속도, 우리의 생각과 뜻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살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원합니다.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당장의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침묵 속에서요 아주 천천히 말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거룩한 멈춤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잠시 멈춤에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행위가요 거룩한 멈춤입니다. 이때 우리의 거룩한 멈춤은요 하나님의 향한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주간에 거룩한 멈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멈춤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고백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멈춤을 선 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환난은요,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막혀버린 공포의 현장의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모두 얽히고 설켜서요, 벗어날 수 없는 모습, 당시 남유다의 시대적 상황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명이 요동칩니다. 중동 전쟁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이혼율과 자살률이 안타깝지만 1위입니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많은 학자들은 현대인은 마음의 피난처를 상실해 버렸다는 그 모습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고단한 육체와 혼란스러운 자신의 영혼을 마음에 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분명 사회는요, 현대인을 배부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안식을 가진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이들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큰 문제도요,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요,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놀라운 참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밤에도요, 견고한 바위 틈에 있는 둥지를 튼 독수리 가족은요,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 바위로 인해서 안심하고 평안하게 가족들이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밖은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우리 사업이 흔들리고 있고요,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사람들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삶에 둥지가 되고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스스로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쫓으며 살고 무엇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한 멈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고난주간을 주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 것이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나의 무딘 도끼를 계속 나무를 찍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을 여러분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멈춰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기도의 골방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침묵 중에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몸부림칠 때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이야 그런 생각을 이 시간 이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거룩한 멈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또 행복한 삶이 시작되고 나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새벽기도 진행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은 거룩한 멈춤을 통해 나의 영적 훈련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날은 회개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작은 한 걸음의 순종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여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며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는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나 중심이었던 삶을 여러분 일주일만이라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가 일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으로 바뀌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